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오기까지 말라기하고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이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사랑을 선포하신 하나님, 그 후에 제사장의 잘못, 그러나 또한 백성의 잘못들을 다 열거하신 후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는데,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하지 않고 또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다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천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와 또 우리가 아직 온전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치 못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는 1장 1절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주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대로는 여러분 절대로 괜찮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대로는 안 되는가? 먼저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았더니만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과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하였던 것을 행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다시 읽을 때 2절 말씀 읽고 그리고 그 후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또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느냐라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 죄는 여러분 그 죄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도 당연히 알게 되고, 그래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만약에 모르면 이대로 계속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도 극히 드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도 여러분 죄가 많았던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두운 가운데 이르렀지만 여러분 그 어둠이 빛이 이른지도 몰랐고, 왕이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그 백성이 자기 왕이 자기들에게 찾아오신지도 몰랐다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은 다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의 모습을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도르시킬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이 에서와 같이 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에서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 다음으로 이삭을, 그리고 이삭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오히려 동생이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그런 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에돔이라고 표현이 된 것은 바로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돔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보았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 같이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하게 되지만, 이 에돔이 이르렀던 그곳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황폐한 지역이 되었다. 과연 그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편에 남게 되어 있는 그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까지, 이제 루벤의 반이죠. 반까지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 동편에 거할 때에 약간 북쪽이자 더 살짝 동쪽 쪽에 이르는 곳이 바로 이 에돔인데, 그래서 이 에돔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지 못한 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를 통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 거주하고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이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에돔을 바라보니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척박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한 그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면 항상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좀 남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기가 사랑받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 관계가 항상 자기가 갑이고 부모님이 을이에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잠깐 부모가 좀 큰 소리를 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했을 때 그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를 너무나 잘하는 자녀들.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가 보았더니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성숙한 응답을 한다면 자기에게 사랑 베풀어주는 이에 대한 은혜를 알고 또 거기에 화답하며 살아갈 텐데 그 응답이 결단코 성숙하지 않아. 그래서 성숙하지 않기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사랑은 그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하면서 따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던 세월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해 주심과 동행하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탓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죄를 탓하실 때 여러분 그 백성의 죄가 있지만 그 백성의 죄를 탓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누구의 죄를 탓하셨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죄를 탓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었던 그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을 먼저 탓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신앙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탓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탓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먼저 탓하셨는가, 어떠한 내용으로 먼저 이 제사장들에서 말씀하셨는가 보았더니 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맡겨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맡겨진 근본적인 책무는 바로 제사입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되는 용서와 그리고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자리가 더럽혀지게 되었어요. 이 더럽혀지게 되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서 용서를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룩함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회복이 당연히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또 구약의 회막으로 치면 회막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진설병은 매일 아침 새롭게 해서 그 단 위에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막이 이렇게 둘레로 쳐져 있고 문은 동쪽으로만 나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큰 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면 그 가운데 뜰에 이제 제단이 있고, 그 이 뜰을 지나서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제단 사이에, 번제단 사이에는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물두멍에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이 성소는 다시 지성소와 일반 성소로 나눠져 있어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3번 혹은 1번 여러분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지성소 사이에 여러분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물건은 무엇이냐면, 들어가자마자 가장 왼편에 보이는 것이 이제 칠손 등대이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기도의 향단이고, 그리고 정면에 있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바로 그 떡상에 여러분 진설병을 올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또 3가지 물건이 있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떡을 올려놓았다는 이 자리는 지성소 들어가기 이전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그 3가지 물건 중에 하나였던 바로 떡상 위에 올려지는 진설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떡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매일의 책무에서 그들이 나태하게 되었고, 매일의 책무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서 눈먼 희생 제물들, 거기서 병든 것들, 저는 것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기본적으로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되는 제사의 책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의 제물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는 2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물은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귀하고 혹은 천한 것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와 양으로, 그러나 또 그런 것 어떤 그 부를 갖추지 못한 이에게는 참새와 같이 여러분 얼마든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싸냐 혹은 저렴한 제물이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하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하지 말고 뭐 각자 자기의 여력대로 하되 정결한 것으로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정한 짐승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흠이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으로 드리되 흠이 있는 것으로는 드려서는 안 되고, 정한 짐승이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한 짐승일지언정 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것, 다리가 불편하게 있었던 그런 짐승들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제물을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자기의 쓰기에 어땠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쓰기에 그냥 부족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선 그냥 제물로 드려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냥 정하다, 흠이 없다 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자기가 좋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자기의 여분으로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흠이 있는 것도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좋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제사를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대충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여러 개 남는 찌꺼기로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었어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그 정한 짐승과 흠이 없는 짐승이었다라고 하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아니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커녕 정말 이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를 탓하실 때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탓하시겠구나. 저를 비롯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가장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저 남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대충 그냥 여력이 있으면 하고 여력이 안 되면 그만두고, 그게 아니구나. 내 있는 힘껏 다해서 달리고 살아라고, 내 있는 힘껏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목회자이든 저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테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사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참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떡상을, 여러분 그 말씀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런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변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걷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